유니섹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녀 간의 차이, 특별히 패션계나 헤어, 머리, 미용실 그런 데 많이, 헤어계에 많이 쓰이죠. 이 말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라던 시절만 해도요, 남녀의 구별이 엄격했죠.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하는 일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30살이 되기까지 부엌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생각, 그래서 역할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벽이 허물어졌고 이제 남자와 여자의 하는 일이 모호해지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동성애도 허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지금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의 조류에 휩쓸려서 하지 말아야 될 일, 분명히 그어야 될 선을 긋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들,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분명한 기준선이 제시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하고 그 아류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모습이 유대교도들과 달랐고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전에 사람들이 알았던 유대교와 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고요. 마지막으로 정착된 용어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소위 성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에 집중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초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시대에 분명한 기준선이 없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다만 주일날 되면 가서 예배하는 사람 정도, 이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 보고 유대교의 아류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신들과는 다른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오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기독교인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독교인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실망감이 비난으로 교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다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교회, 착한 교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이 지역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달라져야 되고요. 하나님 보기에도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변화되어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열망하고 그 열망대로 달라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지역사회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먼저 목적과 소속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생존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런데 이 잘 산다는 기준의 차이에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먹고 누리고 권력을 가지는 것을 잘 산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기준의 차이를 만들 때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다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 믿지 않는다는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돈도 믿습니다. 학력도 믿고요. 권력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믿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 말했던 이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하는 이 말씀, 이 믿음이 뭡니까?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지 못하니까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못하고요,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는 겁니다.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우리는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이슈가 되고 있죠. 양심치과 강창용 원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치과에 가면요, 뭐 치료하는데 임플란트다 뭐다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우리도 지금 치과 간다 그러면 돈 걱정을 먼저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강창용 원장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치료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치과에 가면 뭐 몇백만 원씩 드는 것도 그 병원에 가면 몇천 원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 울림이 되신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강창용 원장님이 참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치과들이 있습니다. 그 치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강창용 원장님처럼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더 많은 그리스도인 치과 의사들이 이런 삶을, 이런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목적을 사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삶의 방식과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모호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있어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렇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사야가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배를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소속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속과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속감, 이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존경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제일 기뻤던 일이 뭐예요? 결혼? 응?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버는 거 기쁘겠죠, 그죠? 아닌 것 같이 앉아있는데 다 저도 그런데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갔었을 때 좋았죠. 기뻤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기쁨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습니다. 승진하고 월급 인상되면 좋지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쁨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도 좋지만 좀 더 수준 높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가장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늘 예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아멘들도 하나도 안 하시면 죄송합니다. 왜? 예배가 좋았어요. 예배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하나님 나 똑바로 살 수 있도록, 제가 좀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러면서 제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자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뀐 모습이 오늘 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죠. 에이, 참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다니까요.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다시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를 신학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커먼 청년이 목사님 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요, 그 목사님이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저거 성격이 보통 아니어서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요, 은혜를 주시니까요, 제 삶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기쁨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도 그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이들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예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예배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나오면서 정말 그런 생각들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목사이지만요, 금요일 저녁부터는요 늘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늘어질 때도 됐는데 금요일 오후부터는 늘 그렇게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일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의무적인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요, 오늘도 여러분들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좀 그런다면서요. 집에 들어오면서 꽃다발 하나 아내한테 툭 던져주면서 오다 죽었다 그런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부인들은요, 그 경상도 사나이들 마음을 알죠. 그런데 정말 뭐 결혼기념일이다 이런 어떤 기념일에 꽃다발 전해주는데 막 부인이 기뻐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냥 내가 의무감에 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기쁨은 확 줄어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기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웠을 때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과 사모감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들 가끔씩 만나면 그래요. 백 목사는 뭐가 그래 좋아? 술도 안 마시는데, 뭐 재밌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래 기뻐? 제가 그러죠. 예수님 만나봐. 정말 좋아. 정말 기뻐.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할 때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아무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까? 로마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웃으면서 죽어가고요. 그렇게 팔다리가 잘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그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수준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신 것만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사모함을 더하셔서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기쁨도 소유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더 많이 치장합니다. 더 많이 있는 척하고요, 더 행복한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덜 그런데요, 여자들이 그런다면서요. 동창회 나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옷, 최고 좋은 액세서리, 최고 좋은 뭐 가방 이런 거 들고 나간다면서요. 왜 그래요? 친구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만큼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한 주간의 내 삶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성경의 표현들이라면요, 하나님의 눈이 오늘 이 자리로 향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향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365일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언제 오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그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자신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꾸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라면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내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나빠질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왜 실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그렇게 담대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믿음을 대신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뛰어넘고 담대하게 그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증명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 다른 삶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계십니까? 결단하셨다면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받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삶의 환경을 다스리고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여받을 정도의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목적과 소속이 달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하였고, 그렇게 증명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좀 조롱 섞인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비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시대의 가장 권력가였던 헤롯의 젖동생, 즉 헤롯 왕과 함께 자라났던 그 형제 마나엠도 그 안디옥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지위 권력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 세상과 다른 인생의 목적과 소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